그 첫 번째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표의 왼쪽에 신명기적 역사서와 오른쪽에는 역대기적 역사서.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역사를 기록하는데 신명기적 관점과 역대기적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으로 쓴 역사서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적 관점에서는 역대상하, 에스라, 니헤미야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죠. 사사기는 정복한 뒤에 그들이 더 이제 이스라엘을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그들이 주변의 나라와 싸우고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무엘 상에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 그다음에 열왕기 상은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죠. 그리고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 신명기적 역사서의 내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후에 멸망한 원인을 파악하고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부터 신명기적 역사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은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적 설교라고 합니다. 선지자적 설교.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한 거죠. 선지자.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는 선지자적 시각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멸망했는가를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이제 그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인간의 역사, 인간이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왕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모두 다 기록하는데 그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더 죄악을 많이 행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어느 나라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 이야기는 얼마나 자세하게 구구절절 나오는가 몰라요. 엘리야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아합 왕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악한 왕의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왜 악한 왕의 이야기를 자세하고 길게 기록했다고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가를 밝히기 위해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역대기적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해 주셨는데 회복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보다 역대기가 더 비관적이겠어요? 희망적이겠어요? 희망적이겠죠. 이제 과거는 다 지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좀 더 그 희망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관점에서 쓰는 거죠. 자,
아까 신명기적 역사서는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역대기적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의 족보. 역대상 1장 1절 28절 2장 1절 같이 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아담부터 하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1장 1절에 아담, 28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2장 1절에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명단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가 열왕기서는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했는데 역대기는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담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의 뿌리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그럼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겨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지만 그들의 역사가 인류의 기원인 아담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니까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죠. 지금 그들이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탔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대기를 새로 기록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적 시각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설교가 선지자적 설교예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거죠?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설교라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겠죠. 어떤 때는 성도들의 또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가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사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사,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사 당신이 이렇게 부와 권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왔던 후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인간이 뭘 잘못했는가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죠? 내 이렇게 모든 그 죄악만 생각해서 예배 드리러 갈 때도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생각과 내 그 삶의 모습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것도 문제고 또 뭐 나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게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거예요. 열왕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서가 같이 있으니까.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듯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대기적 역사서가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역대상하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봐야 돼요? 에스라를 보고 니에미야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런가 봅시다. 역대하 마지막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책으로 역대하 36장 708페이지입니다. 36장 끝절 22절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로 가봅니다. 한 장 넘기셔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죠? 내용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니헤미야서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적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책인 역대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역대상 2번이죠. 구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의 족보예요. 족보. 아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표 왼쪽에 보면 1장 1절에 누구부터 나왔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또 길게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 한번 보죠. 역대기 1장,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우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이라 이렇게 됐고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한 대마다 그 족장들을 기록한 족보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2장부터는 어떤 족보가 기록됐습니까? 유다의 돌아온 그 자손들 중에 유다의 자손, 다윗의 가계, 헤스론의 자손, 여라무엘의 자손, 갈렙의 자손. 그다음에 3장에 가면 다윗 왕의 아들과 딸,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렇게 되고 솔로몬 왕의 자손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바야요 그리고 또 4장 1절에 가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랬죠. 족보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장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11절에 갓 자손은 르우벤 자손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하면서 족보가 또 6장에 레위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사갈의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8장에 다시 베냐민 그리고 9장에 가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일독하다가 우리가 모세오경을 무난히 지나서도 쭉 가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가면 또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를 일일이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의 지면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였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족보의 이야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다시 이제 교재로 봅니다. 3번 족보에 1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2장부터 4장까지가 어느 지파에 대한 겁니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 1장부터 9장 중에 2장부터 4장이니까 거의 3분의 1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중심이 누군 거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까? 다윗 왕.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이 다윗 가계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을 보면 그 12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벤이 가장 먼저 나와요. 루벤이 왜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루벤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장자가. 그런데 여기 역대기의 족보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바뀐 거예요? 장자의 역할이 바뀐 겁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읽었죠. 루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죠? 그의 서모와 통관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장자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잃어버렸고 그 뒤를 이제 유다가 이어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상 3장 1절 1페이지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은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 바수아가 바세바의 다른 이름이죠. 표기를 달리한 거죠. 그래서 그 헤브론 출신의 이 모든 장수들과 왕자들이 정권을 갖지 못하고 예루살렘 출신인 이 솔로몬과 분하야,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이 다윗의 신복이기도 했지만 그는 헤브론에서의 그 실세였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예루살렘 출신이 분하야를 이제 장군으로 기용해서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만 아니라 또 더 자세하게 기록된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입니까? 이번에 보면 레위 지파, 6장과 9장의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지금 이 역대기가 언제 기록이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없었어요. 다윗 왕과의 왕이 끊긴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 에스라서 1장 2절에서도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성전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여기 역대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 분량이 많은 것은 이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찬송하는 일과 제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은 다윗 왕과의 혈통이 이어지는 지파다. 유다 지파가.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지파다. 두 지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에는 스불론과 단에 대한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에 대해서도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10장에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신명기적 역사서에서는 사무엘상 전체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적 역사서에서는 몇 장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사울 왕은 한 장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야기는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면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2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역대상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 짧은 기록 중에서도 사울의 이야기는 실패한 자로밖에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역대상 11장부터 29장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다릅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그 컬러 카피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없는 것을 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역대기에는 있는데 열왕기에는 없는 것은 빨간색으로 한다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없는 거,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일일이 그 성경 구절을 다 대조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빠진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역대기에는 5-1번에 보면 있죠. 또 우리아를 살해했죠. 밧세바가 유부녀인데 자기 아이를 가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해한 이 두 가지가 사무엘하 11장에는 기록이 됐는데 역대기는 그것을 빼버렸어요. 또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도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는데 이것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다윗이 우유부단한 그 모습을 자신의 아들을, 자기를 뒤이을 아들을 아도니아로 할지 솔로몬으로 할지 우유부단하게 하는, 그리고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 몸이 따뜻하지 않음으로 취하는 그런 이야기도 다 빼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이에요. 근데 열왕기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치부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빼버린 겁니다. 또 5-2번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이 동굴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옷자락을 베어서도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마시오. 이런 말도 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벽에 박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윗왕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만 기록이 되냐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묘사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그가 순조롭게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11장 3절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역대기만 보면 그냥 다윗은 기름 부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짠하고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는 이야기, 그것이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언약궤를 가진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는 이야기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17장에서 29장까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야기가 무려 거의 8장, 9장에 걸쳐서 나오죠. 역대상 2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설계도만이 아니라 수많은 필요한 금은, 보화, 또 그것에 필요한 목재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은 다 생략되고 긍정적인 모습, 특히 긍정적인 모습 중에서도 뭐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왕. 실제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역시 솔로몬도 부정적인 내용들은 다 빠집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기에서는 그걸 뺍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그 방에 있는 자기의 집에 회장되었더라. 34절에 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충복이었지만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살인을 저지른 그런 왕이었죠. 그도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왕기에 기록됐지만 솔로몬은 열왕기 역대기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다 생략이 됩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도 열왕기상 11장에는 적나라하게 기록되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걸 다 빼버립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열왕기상에서 묘사되는지 11장 3절에서 5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부인이 몇 명입니까? 700 더하기 300은 1000명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 얼굴만 보려고 그래도 3년이 걸립니다. 3년. 그리고 또 숭번제로 두고 다 한 명씩 이렇게 안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왕의 얼굴도 못 본 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예. 우리 집에 방이 100개가 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 이 방에 자고 1시간 저 방에 자고 그럼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면 그 부인들의 관리하느라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데 그걸 몰라서 부인을 1000명을 돕겠어요? 왜 1000명을 둔 겁니까?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의 부인 중에서 최고의 부인은 애굽에서 데려온 공주였어요. 그래서 그 공주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말들과 전쟁 장비를 가져다가 주변 나라들에 팝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많이 얻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하는 거하고 똑같죠. 무기 많이 팔아서 이렇게 부를 누리는 거.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역에. 시바의 왕이 찾아온 것도 사실은 그냥 가서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외교 관계, 정략적 결혼을 통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의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역대기에서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빼버렸어요. 자, 그리고 3페이지 가시면 산당에서 희생드린 모습이 생략되고 회막 앞으로 바뀝니다. 자, 역대하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어디서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고요?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이죠. 그런데 원래는 열왕기상 3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어디서 드렸어요? 산당. 산당은 지금 우리가 역대기 묵상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왕이 선하였더라. 그러나 뭐는 없애지 않았더라?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다 모든 왕이 그것을 지적받습니다. 이거는 산당은 하이 플레이스예요. 하이스트 플레이스. 그러니까 산 중턱이나 높은 곳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1000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이겠죠.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걸 어디서 1000 번제 드리는 걸로 바꿨습니까? 성전에서, 회막에서 드린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미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을 보시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 그런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많은 왕들의 부정적인,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들이 세울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큐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적용점을 찾아야겠죠. 자, 열왕기서는 멸망 직후에 기록된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멸망 직후에 기록된 거고, 역대기는
멸망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하신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의 내용에서도 아예 빼버릴 정도로 온전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더 이상 과거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치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힐링을 이야기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드라마나 이런 쇼 프로그램에 보면 일반 프로에서도 힐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그 힐링을 자꾸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고 그에 대한 상처를 다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힐링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모습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옛날에 있었던 아픈 상처나 나의 연약함이나 그런 힘들었던 것들 때문에 아직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큐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내 죄악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느냐, 나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너 과거에 이렇게 했었고 얼마 전에 이렇게 했었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역사는 일으킬 수 있지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래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99.9%가 아니라 100%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99.999%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면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기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서 이제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번에 가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사명을 완수하고 왕조를 강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잘못 썼는데 역대상이 아니고 역대하죠. 역대하, 저희가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죠. 역대하 1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그리고 마지막 9장 또 역시 스바의 왕 이야기가 나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그래서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고 2장은 솔로몬의 성전 준비 이야기. 그다음 8장은 솔로몬의 성전 완성과 다른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도 대조를 이루죠. 한 가운데 있는 내용이 핵심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한 이야기 3장에서 5장까지. 솔로몬의 성전 봉헌한 이야기가 6장과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완성된 이야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6절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공사, 전 공사, 모든 공사가 뭐 없이 결점 없이 끝났다. 완벽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왕국도 경과에 지게 됩니다. 역대하 9장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8장과 9장에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한 것, 그것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그 이유이다라고,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을 때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라.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 평생 쫓아다니다가 끝난다. 그런데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하면 돈을 번다. 저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그 책이 있어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솔로몬의 삶도 그렇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도 그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것,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게 어느 틈엔가 교묘하게 순서가 바뀌어져요. 먼저 뭐 합니까? 내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필요한 거 채워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고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바로 잊어버리죠. 그것에 우상이 되어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인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도, 사역을 잘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것에 불과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데, 반대가 되면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사역을 잘한다는 말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불안한지 몰라요. 염려한지 몰라요. 또 욕심까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의 사명,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아버지가 모든 걸 준 사명을 충심으로 감당하였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것인가,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뭐 때문에 방황합니까? 사랑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배우자에게서도 자녀에게서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못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고, 그것을 채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 겁니다. 레저 생활도 해보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을 써보고 또 내 어떤 그 지혜도 사용해보고 하지만 거기에 끝은 허무함이고 또 다른 목마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어려운 그 갈급함, 목마름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 또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필요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이전에 구하고 찾았던 것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 그리고 가장 귀한 것 뭐냐면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의미에서 온 겁니다. 평화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을 치른 왕이었다면 그 아버지 업적 위에 솔로몬은 평화를 누린,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묵상하면서는 그 평화,
주님신 평화와 평안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주님만으로, 복음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기에서 강조된 건 이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전 부지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여부스 사람 어느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던 다윗이 인구조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그 권력이 얼마나 센가 그걸 보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사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비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군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하나님이 벌 주셨는데, 그 징계를 용서하신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물을 드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용서의 자리,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관련이 되죠. 그 밑에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셨죠. 그래서 네 아들이라고 말해도 다 할 텐데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독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누구?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 우상을 제거해야 네가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신제사를 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셨고, 이미 뭘 준비하셨습니까?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 성전의 제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용서와 회복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충성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회복이 되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롭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 성전 부지가 모리아산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성전의 모습은 기도의 응답인데요. 역대하 7장 11절에 12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나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라는, 이게 어떠한 역사적 그 흐름 속에서 기록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괴롭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끌려갔지만 돌아온 다음에는 내가 이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불타고 없어졌지만 다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 교회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5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520억. 그런데 뭐 한 400억 주면 돈을 모아서 100억은 뭐 한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돈을 융자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충분히 그 융자를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ом긴 다음에 오히려 교회 성도수가 줄어들었고 경매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교회 건물 형식이 아니고 일반 빌딩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종교 건물은 일반 상업 건물과 허가가 달라서 그것을 그 종교 건물을 상업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반영해 줍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를 역대기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서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절박하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 부정적인 묘사를 없애고 긍정적으로 하는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중간쯤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래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다 그러죠. 이 성도가 영어로는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샌프란시스코가 무슨 뜻입니까? 세인트 프란체스카죠. 그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샌이라는 게 세인트의 약자죠. 그러니까 성자라는 거죠. 성자. 프란체스카가 대단한 성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는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긴 하지만 그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음행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성자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성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뭐 자녀한테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살던 어머니가 항상 그 아들한테 죽일 놈, 살릴 놈, 또 뭐 그 외에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그 욕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화나면 그렇게 자녀들한테 말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자기 자아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좀 못난지 깨닫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는 그런 평가를 해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그걸 평가를 못 받으면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평가를 받겠어요? 너는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네가 이런 면들을 고치면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줘야죠. 자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아야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된 것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떠한 존재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고, 그러니까 성자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날마다 묵상할 때 이런 것이 묵상해져야죠. 나를 거룩한 존재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자로, 나를 통하여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으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비전을 아침마다 받아야죠. 내가 부족한 거 깨닫는 시간은 잠깐이면 돼요. 진심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열왕기서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최소한 역대기를 묵상할 때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누리고 행복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가치관 가질 때 우리 자녀에게 그런 것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그게 자녀한테 그대로 흘러가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자녀에게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겁니다. 우리 구역식 교육이 흘러가고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사람이다. 네. 멋진 사람이다 할 때는 어깨를 펴시고 밝은 얼굴로 하셔야죠. 근데 멋진 사람이다 하고 고백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페이지 3번에 이 성전 건축에서 이방인 후람이 역할인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원조를 하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운반하고 또 그걸 세우는 그런 기술적인 원조를 했습니다. 역대하 2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후람이나 히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역대기에서는 후람으로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원조를 받았고요. 근데 물질적 기술적 원조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것만 아니라 후람은 신앙 고백적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2장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후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5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솔로몬은 그 후람에게 백향목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그 값을 다 지불해 줬습니다. 물론 열왕기서에 보면 나중에는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아서 이 히람이 화를 내게 되고, 또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 3만 명을 고용해 가지고 1만 명이 가서 일하면 2만 명은 2개월을 쉬고, 그러니까 3개월이 3교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 에서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비춰보는데요. 초기에는 그렇게 후람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제공받았고, 또 그런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보고 이 후람이 그를 칭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좋은 성도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셔널 처치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미셔널 처치는 해외 선교를 감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 방식을 갖는 겁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정책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마인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역, 그 스키드로 지역 다운타운에 거기에 이제 큰 창고 웨어하우스를 이제 사용해서 그 파더스 웨어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랄프스나 트레이더 조나 그 스프라우트 같은 그런 업체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다 가져와요. 근데 유통기한 지나도 사실은 뭐 우리 바나나 갖고 왔고 일부러 나중에 뒀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이렇게 달게 되면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들이 다 좋은 건데 그 음식을 다 모아다가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팩돼서 오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원봉사 볼런티어가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루 종일 거기 가서 이제 이거 나누는 거, 그런 이제 것을 돕는데,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한 분이 이준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가서 내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LA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딘가? 다운타운이다. 갔더니 가장 홈리스들, 전과 몇 번 마약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참 하다가 멕시코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트럭이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밖에 없는 트럭, 그 음식 나눠주는 그 푸드 트럭이 멕시코로 가서 이제 지금 이 다운타운 지역에서 LA 지역에서 쓸 트럭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그 트럭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기금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가서 세차를 하든 뭐 어디 가서 뭐를 하든 간에 돈을 좀 모아서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어서 있는 사람만이 궁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청년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늘 남한테 도움만 받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또 그렇게 더 잘 돕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도 더 잘 되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이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렇게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려 30%를 해외 선교에 사용하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 많은 비용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해외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가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선교지는 어딜까요?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에요. 진짜. 그렇죠? 아시아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말하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만 해도 안 되잖아요. 시즌스 그리팅.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회가 됐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점점 유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까지 개입을 하고 인간의 가치관, 개인의 종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제재를 하고 그런 사회가 되고 그 가장 핵심 이데올로기는 뭐죠? 물질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인간이 개인이 원하면 그것이 곧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선택하든 이제 동성애 다음은 일부 다처제 유타주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 중심과 개인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외에 어떤 가치도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다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있다가 이따금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권주의자들이 많거든요. 헌신하고 벌런티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씩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볼 때 기독교인들의 말이 이중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PCUSA 미국 북장로교는 다 넘어갔잖아요. 동성애 목회자가 그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한인 장로교는 그래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인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백인들 홈리스나 또는 이런 흑인들이나 스페니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눈을 펼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과 믿음의 깊이와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한인교회가 그런 위상을 보여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다.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죄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그것을 두 개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복음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 다원주의자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 동성애의 이슈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소수자를 핍박하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유익을 구하며 살면서도 그 사실은 소수자는 소수자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근데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사랑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그 자신의 물질들을 들여서 그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렇게 이슈화시켜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후람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미주 사회의 그 주류 언론이 한인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교회를 그렇게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영성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보겠는데요. 역대하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게 하리까. 지혜, 호쿠마죠. 호쿠마인데요. 이 호쿠마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를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마음이 레브이고요. 듣는이라는 것이 쇼메아, 레브 쇼메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그 듣는 대상이 먼저는 누구였냐면 listening to God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보통 우리 아들이 우리의 손자가 손녀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보통 뭘 생각하십니까? 공부 잘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앞에 listening to God 하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입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 겁니까? listening to his people. his가 대문자로 기록됐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왕
열왕기상 3장 앞부분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그 후반부에 가면 두 여인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긴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신어머니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겠다 그랬지만 신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나눠서라도 가져가려고 했죠.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솔로몬이 참 똑똑하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그 여인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창기였죠. 아무도 가까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큰 나라의 왕을 찾아올 수 있는 사회. 왕이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열왕기왕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을 뭐하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아담의 교만과 대조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이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죠. 네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선악을 네가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와와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은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선악을 누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암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어도 자기 일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환경이 다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묘사할 때 그가 식물과 동물의 몇천 가지의 이름을 알았다 그랬고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 솔로몬 앞에 동물들이 와서 이름을 받고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사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정확하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모델이냐면 이 아담 제2의 아담으로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은 아담과 다릅니다.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즉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그 왕위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listening to God에서 그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왕이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정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려면 힘들잖아요. A인지 B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좋게 올 것인지 나쁘게 올 것인지도 염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가 그 결정하기 전에도 염려하지 않고 결정한 뒤에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7번째 성전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3장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막에는 두 기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가나안 신전들의 또는 그런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신전의 모습을 본뜬 겁니다. 후람이 물론 역대에서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 설계도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방인인 후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식양 자체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의미 자체는 있습니다. 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주신 승리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과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솔로몬은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네, 물두멍과 바다의 역할이 있는데요. 역대하 4장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물두멍은 뭘 씻는 데 사용한 겁니까? 제물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는 그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제사장들이 씻는, 그래서 성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씻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씻음을 받았죠. 무엇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핏뿌림, 또 몸에는 씻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됨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취했는데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5장 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족장들 다 예루살렘을 성립하니. 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고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의 마지막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그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앞선 모델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서늘한 동산에 거니시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지만 하나님이 그 아담의 후손인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성막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건물로서만 중요시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고,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죠.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온 우주가 회복된 장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스바 여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스바 여왕이 역대하 9장에 묘사가 됩니다. 솔로몬을 칭찬하는데요. 먼저 칭찬하는 내용은 지혜였습니다. 역대하 9장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올라가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굉장한 지식을 솔로몬이 갖고 있었고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부에 대한 거 9장 4절,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 스바 여왕이 있는 것도 아라비아 반도에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곳이어서 화려했지만 솔로몬의 이 궁전이 더 화려했습니다. 계단에도 금으로 장식이 되고
그 신하들이 공복이라는 것은 그 신하들이 입는 그 복장입니다. 그 복장이 아주 화려했던 거죠. 그것을 보고 그가 놀랐고 솔로몬은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나 부보다 더 귀한 칭찬은 역대하 9장 8절에 기록됐습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볼 수 있었고 솔로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시바의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죠. 이 이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무려 200km 가까이 되는 120마일 이상 되는 곳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분의 부요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지. 스바 여왕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그의 권세와 부를 보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우리의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